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의 그 사건을 적었습니다. 그 첫 구절이 그 유명한 우리 그 구절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이사란 말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시리아 총독, 그때 로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한 광구로 다스렸으니까요. 시리아 총독으로 구레노를 파송했을 때 그때라 그랬으니까 연대를 아마 역사학자들은 계산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호적을 하라고 한 사건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레노 수리아 총독 될 때를 맞추면 정확하게 언제인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본래 이 호적을 할 때는요, 국력을 측정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국력 측정을 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에는 얼마나 군사를 모을 수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마 그런 의미로 호적을 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걷고 군대를 형성하고 이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호적이 하는 방법이 독특하네요. 우리는 그저 있는 곳에서 현주소에서 우리가 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 우리 개인적인 신분증 같은 것이 없었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자신의 족속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가능했겠죠. 그리고 또 그때가 시족 사회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을 내린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사건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한 3일 길이 먼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살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미 잉태돼서 산딸이 가까워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구유에 강보로 싸워서 구유에서 여관이 있을 것 없이 구유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제3의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간적 왕으로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칭찬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왕으로서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지금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언약에 이제 그 충족돼 성취되는 그 시간이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뭐 강제로 장기를 두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것,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케 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출생한 부모들도 지극히 연약한 세상 부모들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세주, 이 땅에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셋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다스리고 군림하는 세상의 왕처럼 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고 희생을 당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어린 양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주님께서 그대로 답습하고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되신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희생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희생과 섬김의 어린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스리시는 왕,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얘기하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차츰 우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천년의 하루 같은 이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이 희생과 섬김의 종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다스리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심판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대로 만세 창세 이전부터 가졌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기회인가를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과정 속에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날,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주님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쓸 텐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 우리 주님의 뜻을 기쁘시게 내 삶 속에 이룰까 하는 생각을 오늘 깊이 해보면서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나 읽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주님을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러한 주님의 희생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아버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희생의 종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이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사탄도 패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허락한 시간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시며 우리가 또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